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요 예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환영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또 힘차게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왕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 말고는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 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사나운 되시네.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시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하는. 한 번 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지으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다시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드리는 것.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것.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하고 통회하는 나의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 회개하며 그에 합당한 참된 열매 맺는 삶.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참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더 알아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니 우리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서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울리게 사랑해요 한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주님 위에 곱게 울리기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 가운데 저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사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일 이후 3일을 지나오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우리의 심령이 상하고 피곤하며 지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생수로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이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합니다. 우리 빌리지의 각 부서 여러 목사님들을 성령님께서 인치시어 강건하게 모든 일들을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든 성도님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수술 후 잘 회복되시도록 하나님께서 일일이 만져주시옵소서. 아픔 속에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치유해 주실 것을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운 일들, 사업하시며 힘든 성도님들 꼭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대학교에서 집을 멀리 떠나 있지만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최선 목사님과 사모님의 병환이 치유의 능력이신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을 속히 응답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가정을 축복해 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낙심하고 좌절하는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해주세요.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위로와 평강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성숙해지며 단단해지게 하옵소서. 염려와 근심을 쫓아버리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김도현 목사님을 저에게 보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말씀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읽겠습니다. 아라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물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섰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들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곳으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 감사합니다. 들리세요? 예. 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죽음 후에 무덤에 묻는 장면을 저희들이 읽게 되겠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 초대 교회에서 전승되고 있었던 전통이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 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렇게 쭉 나가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장사한 것, 그리고 부활, 이렇게 3단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절수가 안 그려져 있는데 4절 처음에 이제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밑에서 두 번째 줄이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원문으로 보면 사실 이게 한 단어입니다. 그냥 그래서 아마도 한국말로 이거를 그냥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좀 한자로 써서 매장다가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영어로는 그냥 buried 됐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3일 후에 살아나셨다는 것. 이게 이제 바울이 직접 썼다기보다는 바울이 이제 처음에 3절 처음에 밝히는 것 같이 이 전해받은 것을 다시 전해주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이제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전승 트랜스미션 하는 그 랭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해받았다가 전해주는 것, 이것을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동사가 있는데요. 이게 내준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제 파라디도미라는 그런 동사를 사용합니다. 근데 제가 이걸 왜 굳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조금 있다가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을 이어받아서 초대 교회에서 이제 발전된 이제 여러 공의회를 통해서 초대 교회의 신앙 고백이 이제 작성이 되는데요.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저희들이 아주 대대로 내려오는 초대교회에서부터 아주 중요하게 내려오는 우리 저희 교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같이 암송하고 그러지 않지만 예배 중에 제가 이제 장로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랐을 때는 예배 중간에 사도신경을 같이 외웠습니다. 그렇게 외우신 분들 계시죠? 예, 많이들 익숙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 사도신경, 그러니까 사도들의 이제 신앙 고백이죠. 그것을 이제 아주 수백 년 동안, 몇백 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는 그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며 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도 꼭 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라고 해서 예수께서 무덤에 묻히신 것을 이제 꼭 언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 그 다음에 매장, burial, 그 다음에 resurrection, 부활, 이런 순서로 이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시는 장면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가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설명할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을 설명할 때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것이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초대 교회에서는 이 예수님께서 장사된 것 이것에 굉장히 중점을 두어서 설명을 했고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 내내 조금씩 다른 면으로 이것을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장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매장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자세히 보고하는데요. 사실 이 본문은 이제 어제 본문, 그러니까 28절부터 37절에 나와 있는 본문에 이제 이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본문을 같이 설교할까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렇게 되면 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거기서 이제 다 다루지는 않고 19장 30절만 제가 좀 몇 개만 언급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장 3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맨 처음에 이제 그 신포도주를 예수께 목마르다 하니까 그 신포도주를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 군인들이. 근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생생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고대에는 지금은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포도주를 만든 다음에 이 저장하는 기술이 그동안에 많이 발달이 돼서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저장하고 수 있게 됐는데 고대에는 이 포도주를 저장하는 기술이 그렇게 많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게 싸오해지는, 쉬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원래 포도주가 조금 좀 귀족들, 상류층이 마시는 그런 술로 인식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가격이 꽤 비쌌는데 이렇게 쉬어진 포도주, 이거는 망가진 거죠. 망쳐버린 포도주는 그냥 아무 사람이나 이제 좀 먹을 수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셔서 예수님의 입에 이제 주었더니 그것을 마신 후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제 마지막 말씀하시고 이제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이 장면을 사복음서를 이렇게 다 배열을 해놓고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아주 다 다릅니다. 이 묘사하는 그것이 다 다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복음은 그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가장 특이한 방법으로, 또 가장 신학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번역상으로는 사실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이요. 그냥 우리말 번역에도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문장을 직역을 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영을 내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영을 내주셨다. 굉장히 특이한 표현이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라고 했는데, 그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다, 직역하면 영을 내주셨다라고 하는 그 동사랑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 전승을 얘기하면서 그게 파라디돔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자기가 받아서 다시 핸드오버 이렇게 내준 그 동사가 똑같은 동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그 성령이죠. 그 성령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셨다.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을 묘사하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예수께서 고개를 푹 숙이시면서 그 목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 요한이 그 순간에 예수께서 그 영을 내주셨다, 파라디돔이 했다, 이런 표현으로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계속 보내주시겠다. 내가 떠나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런 거예요. 너희들에게도 좋다. 왜냐하면 그 도움이, 그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올 건데 내가 그 성령,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약속을 지키는 장면으로 여기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읽게 되겠지만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숨을 내 부으시면서, 근데 이제 헬라어로는 이 숨, 영, 바람, 이게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뿌누마라는 단어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중의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불어넣어 주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요한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사건,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다 complete 됐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성령을 내주시는 장면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제 공통적으로 보는 것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의미 외에도 이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성취를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예수께서 그 숨을 거두시는 장면이 바로 그 성령을 이제 내주었다, 파라디도미해서 이제 그 성령이 오시는 장면으로 또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죽은 예수님을 장사 지낼 두 인물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사실 이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가족이나 아니면 그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이 이 장례를 치렀어야 되는데 모두 사실은 이 상황이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떨면서 일단 제자들은 근처에도 오지 않았고요. 멀리 떨어져서 숨어버려서 멀리 감치해서 보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고, 그 가족들도 섣불리 이제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나타난 사람이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장면에서 이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분이 이 사복음서 모두 등장합니다. 제가 이제 이 뭐 공관복음서, 요한복음서, 사복음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사실 그 우리 신약 성경 특히 이 복음서가 4개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4개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같이 공부하면 너무 사실 좀 뭐 저는 재밌는데 하여튼 너무 흥미롭고 그런데요. 이 4복음서 4개 복음서에 그 공통적으로 다 등장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비유라든지 예수님의 행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복음서 공통적으로 다 나오는 거는 사실 많지가 않은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에는 이 아리마대 요셉을 부자이고 예수의 제자라고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이분을 이 부자라고 얘기한 것은 아마도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나와 있는 예언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사야서 53장 9절에 그 고난받은 종이 죽은 다음에 그 이제 매장이 되고 무덤에 가서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런 그 언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부자라는 것을 부각시킨 것 같은데,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4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망 있는 의회 의원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받은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의회는 샌헤드린이죠. 샌헤드린은 그 유대인들의 최고 통치기구가 지금 뭐 미국의 상원의원 뭐 이런 정도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당시 뭐 유대 땅이 그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물론 뭐 로마 정부의 그 간섭을 받는 그 통제를 받는 기관이긴 하지만 유대인들 중에서는 이제 지도자 역할을 하는 한 70명 정도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그 사회적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아리마대 요셉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공의회 의원이고 착하고 의로운 사람, 그리고 그는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그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7장에는 흥미롭게도 그 산헤드린이 모여갖고 이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할까 막 회의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아리마대 요셉이 무슨 얘기를 했다는 얘기는 없지만 니고데모가 상당히 그 좀 이렇게 말리는 듯한 그런 그 장면이 하나 나오거든요. 근데 누가복음에 의하면 이 사람도 의회의 결정과 처사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9장 38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마가복음에 의하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자기에게 줄 것을 요구해서 받아낸 그런 사람입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산헤드린 회원이었고요, 부자였고요,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예수를 믿었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숨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그는 숨기는 그런 신앙을 가지지 않고 드러내놓고 예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는 새 무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자기 가족 무덤으로 쓰려고 아무도 장세 지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무덤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 사실 이런 행동은 자신의 어떤 사회적 지위 이것을 위험에 빠뜨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큰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에게 거두게 해달라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법은 십자가형 같은 이 극형을 받은 죄인의 시체를 명예롭게 장사 지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걸어두어서 부패하게 만들던가, 그래서 이제 새들과 짐승의 먹이가 되게 하던가. 그러니까 이 사실 이제 십자가에 처형한다는 것은 정치범이나, 그러니까 그 로마 제국의 그 항거한 그런 사람들 본보기로, 특히 이제 유대인들에게 아주 효과적으로 사용된 그 억압, 그러니까 이거를 그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것을 아주 효과적으로 눌러버리는 그런 그 사용 도구였기 때문에 특별히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물론 많은 문화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아주 명예롭게 매장해 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중요한 그 고대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가치였었던 그 명예, 언어를 지켜주는, 그렇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는 거거든요.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에게 최대한의 수치를 주는 그런 방법은 뭐냐면, 그렇게 완전히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의 형을 받아서 죽은 다음에
그것을 명예롭게 매장해 주면 안 되는 거죠. 더 극한 수치를 주려면 그냥 그대로 걸어 두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썩게 만들고 그냥 새들이 와서 뭐 파먹든 막 이렇게 끔찍한 그런 모습이었는데, 가끔 이 처형당한 사람의 가족이 와서 간절하게 청원할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매장이 허용되기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 흔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이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청했을 때 나는 이 처형당한 사람에게 속해 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로마 정부에게 그렇게 밝히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세인헤드린,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정치 기구에게 이 선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인데, 뭐 요즘에 터미널로지로 하면 정말 커밍아웃을 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몇 번 보아왔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흥미롭게도 공관복음서에서는 이 니고데모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 세 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요. 이 점점 진행되면서 신앙적으로 진보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3장에서 등장하게 되죠. 근데 니고데모의 그 이야기에서 특별한 것은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요한이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밤에 찾아왔다는 얘기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아직 빛에 나와 있지 않은 사람, 아직 진리를 모르는 사람, 이런 의미도 있겠고, 또 다른 사람들의 눈이 두려워서 어둠 속에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화를 이제 나누게 됩니다. 역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예수님과 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 속에서 그가 아직도 이해를 잘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그러나 굉장히 진지하게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 토론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요한복음에서 유일하게 두 번 하나님 나라라는 용어가 이제 사용이 됩니다. 3장 3절하고 3장 5절인데요. 근데 니고데모가 언급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언급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그 대화가 이어지면서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씀이 나오는 그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니고데모는 7장에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이 산헤드린에서 이제 이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그 전에 이미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를 이제 죽이기로 많이 결정한 상태였었는데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판결하는 것이 아니다 라면서 상당히 좀 만류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변호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그는 백근의 몰약과 침향을 들고 공개적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드디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이 백근의 몰약과 침향은, 이 백근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좀 감이 좀 안 잡히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우리가 쓰는 그 단위로 하면 100파운드 정도 되는 그런 양인데,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엄청난 양이죠. 그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500명의 그 노예가 그 헤롯 대왕의 그 매장에 시신을 처리하는 데 쓰려고 그 준비한 그 향품을 운반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그냥 크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 역사에 보면 그 100파운드에 달하는 이 몰약과 침향, 향품이라고도 우리가 그냥 한마디로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왕의 장례에 합당한 분량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양의 그 향품을 사용하지 않게 되는 거죠. 니고데모가 왜 얼마만큼의 이 몰약과 침향을 가지고 나왔는지를 요한이 이렇게 자세히 밝히는 것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죽음을 왕의 죽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분을 자신의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 제자였던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이제 용기 있게 드러내놓고 빛으로 나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왕에게 합당한 장사를 지내줍니다. 그 전에 자신의 신앙을 숨기고 있었고 또 어둠에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이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용기 있게 나올 수 있었겠는가, 무엇이 이들의 행동을 가능케 했겠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것이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에는 두려움 속에 숨어 있던 제자를 드러난 제자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침묵을 깨뜨려 헌신을 이끌어냅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십자가형을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목격한 이 로마 장교 백부장의 그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마가복음 15장 39절입니다. 예수를 마주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Truly, this man was the Son of God. 이렇게 고백하죠. 그런데 굉장히 특별한 것은 이 이방인 로마 장교가 이 마가복음 전체를 보더라도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최초의 인간 캐릭터라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한 예수를 보고서 그 고백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십자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했고 자기의 사회, 정치적 지위와 재산이 날아갈지도 모르는 위험이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그 앞에서 변화되어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십자가 위에서 진정한 왕이 부당하게 죽는 것을 보았고 이제 두려움보다 더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 사건을 이것을 이렇게 보고하면서 이 밑에 깔려 있는 이 은유하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에 나와 있는, 여기에는 그 선언 같이 나와 있지만 그 진리를 이 스토리 형태로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두움에 머무는 대신 참빛 되신 분에게로 나와 왕의 장사를 치러줍니다. 그런데 1세기경의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르면서 그 시체를 흙에 묻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부활 사상을 믿었기 때문에 이 흙 무덤을 만들어서 이렇게 매장하는 대신에 이 동굴이나 아니면 이 바위 같은 것을, 이 산 중턱 같은 데 있는 그 바위 같은 것을 깎아내서 그 안에 이렇게 방을 만들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돌로 이제 막아 놓는 그런 형태의 무덤을 사용하는 관습이 있었는데, 사실 이 관습은 그렇게 오랫동안 지속된 관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오셨을 때 당시에 1세기경, 그러니까 서기 전 1세기부터 그 서기 후 1세기 한 100년에서 200년 정도 이 관습이 이제 지속이 되다가 이게 없어졌는데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만들어 놓은 이런 돌 무덤, 바위 무덤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동안에 이제 그 지형이 이렇게 바뀌면서 흙이 쌓이고, 그래서 그런 무덤들이 그 지하에 이렇게 묻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누가 많이 날치죠? 도굴꾼들이 많이 날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이제 가끔 특히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그 유대 그 지방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쪽 지방에서 이런 도굴꾼들이 이런 무덤을 발견하고 거기서 이렇게 뭐 훔쳐 나오는 이런 일들이 상당히 있는데요. 자, 근데 이런 관습에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이 시체는 몰약과 침향과 함께 이제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세마포로 이제 감싸서 무덤을 이렇게 만들 때 돌로 그 상을 이제 깎아내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스톤 베드죠. 그렇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쭉 누울 수 있을 정도의 길이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제 몰약과 침향으로 처리한 시신을 이제 세마포로 감싼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뉘어 놓는 방식을 이제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 후 이제 그렇게 놔두면, 그리고선 이제 그 무덤을 돌로 이제 입구를 막아 놓는 거죠. 그리고 1년 후에 이제 가족이 다시 가서 그 돌문을 열어서 그 안에 들어가면 그 1년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살은 다 부패하고 뼈만 남게 되겠죠. 그러면 그 뼈만 이렇게 추려서 납골함, 이게 영어로는 어스월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 큰 박스는 아니고요. 한 1m 정도 안 되는 한 5, 60cm 정도 되는 그런 네모난 박스에다가 이제 그 뼈를 놓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돌무덤에다가는 이제 더 이상 모셔놓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서 이제 보관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납골함에 보통 이제 누구의 아들, 누구의 그 이름이 적혀 있겠죠. 그 뼈다 뭐 그런 것을 이제 위에다가 그 돌 위에다가 이제 써놓는데요.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요셉의 아들 예수, 그 야고보의 형제 뭐 이렇게 쓰여진 그 어스워리가 하나가 발견이 돼서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막 전시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요. 저도 보러 갔습니다. 왜냐하면 성서학회가 열리는데 거기에 이제 갖고 온다 그래갖고 이제 그 토론토에서 열렸는데 그래서 이제 보러 갔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박물관에서 전시한다 그래서 보러 갔는데 글쎄 입장료를 너무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받아서 안 들어갔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였냐면은 그게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지고 오다가요 포장을 잘못해갖고 깨졌어요. 이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페덱스를 왜 사용 안 했냐 막 조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그거를 이제 자기가 발견했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이것을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서 밝히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막 이스라엘 경찰에서 막 조사를 하고 이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도굴꾼한테서 많은 돈을 주고 샀다 뭐 이렇게 됐는데, 아무튼 그게 이제 그 조사를 몇 년 해서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가짜다 이렇게 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위에 써 있는 게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예수, 그러니까 영어로 하는 게 더 낫겠네요. Jesus, son of Joseph, brother of James 이렇게 써 있었는데 아람에이크로 써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가 각 쓰여져 있는 그 인스크라이브 하는 그거를 거기에 있는 거를 떠서 이게 몇 년 전에 쓰여진 건가 이런 걸 다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뭐 카본 데이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이게 다 각기 다른 시대에 오래되긴 했는데 각기 다른 시대에 써놓은 있어 하여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얘기하면
시간이 없는데. 자, 근데 이게 왜 그러면 이렇게 시체를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는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몰약과 침략 이런 향품을 이것으로 처리를 하는 것은 그 이유는 이 시체가 부패할 때 나는 냄새를 방지하기 위한 그런 처리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그 무덤을 하나 만들면요, 거기에 한 명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의 가족 묘로 준비한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그 가족들이 죽어서 다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그 돌상을 여러 개를 해놨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한 명을 거기에 장사를 지내고 놓고 몇 년 후에 아니면 얼마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죽어서 그 여러 명이 사용하게 되면 자꾸 거기를 들락날락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시체가 부패하면서 냄새가 심하게 나니까 그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런 처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이 요셉이 제공한 무덤이 새 무덤이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42절은 그날이 유대인의 준비일이었다고 말해주는데요. 이 어제 본문에서도 이 준비일이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캘린더로는 이게 이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오전입니다. 이 유대인의 안식일은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날을 해 지기 전까지를 이제 준비일로 지키게 되는데, 이때의 준비일은 특별히 더 중요한 준비일입니다. 왜냐하면 6월절 기간 동안에 오는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굉장히 더 중요한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다른 준비일보다 더 거룩하게 지켜야 했는데, 신명기서 21장 22절과 23절은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 장사하라고 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나무에 걸리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 왔는데도 그대로 그 나무에 걸려 있으면 이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해서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시작되는 그 해 지기 전에 이것을 빨리 처리했어야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빨리 이제 내려야 했는데, 보통 십자가에 달린 그 죄수들은 빨리 죽는 경우에도 24시간 정도 아니면 72시간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한 6시간 만에 이제 사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 빨리 내릴 수가 있었고요. 또 요셉이 제공한 그 무덤이 골고다 언덕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서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 이제 모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의 시체를 빌라도에게서 받아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감싸 돌무덤에埋葬하였다는 사실이 왜 그리 중요하냐? 그냥 예수님의 죽음과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만 얘기하면 되지 이 매장한 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 물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당시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주장했던 한 이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렇겠지만은 당시에도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아무리 과학을 몰라도 경험상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처음부터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또 이 사람들이 당시에 유행하던 니오플라토니즘이라고 하는데 신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라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냥 진짜 인간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인간처럼 보였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도 죽은 것처럼 보였고 부활한 것도 부활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육신을 입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적인 존재였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보인 것뿐이다라고 주장하는, 좀 어려운 한자말로는 가현설, 아니면 그 헬라어를 사용해서 만든 그 단어는
도케티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케오라는 말이 이제 헬라어로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이단 사상은 사실 아주 초대 교회에서부터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통 우리가 영지주의자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정말 죽었다, 예수님의 죽음이 완전한 죽음이라고 증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 또 바울서신 등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교회 초대 교회 전통에서도 이 전승되어 내려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고 묻혔고 그 다음에 부활했다는 이 3단계로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또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숨은 제자에서 드러나는 제자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12제자는 다 도망갔지만 그동안 숨어있던 두 산헤드린 의원이 등장하고 이 사람들은 드러내놓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공개적인 것이죠. 십자가는 강한 자를 약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어둠을 깨뜨리고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는 십자가의 능력이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부끄러워하고 공개적으로 예수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이 요셉과 니고데모의 오늘 이야기는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의 이 장례는 왕의 장례, 왕의 장사지요. 그래서 요한은 19장 전체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묘사는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 빌라도가 19장 5절에 보면 이 사람을 보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라틴어로 에케 호모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니체는 이거 갖고 책도 썼는데요. 이 사람을 보라, 이게 그냥 이 사람 보세요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한마디로 굉장히 sarcastic하게 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빌라도가 또 너희의 왕이다, 다시 sarcastic한 거죠.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은 다음에 예수님 머리 위에 패를 만들어서 붙였다 그러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만들어서 다 붙였다. 유대인들은 이것도 불만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가갖고 그렇게 쓰지 말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했다라고 써주세요. 그랬더니 빌라도가 내가 쓴 건 내가 쓴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리쳐 버렸다는 것. 근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이러니입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아이러니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장례를 왕의 장례에 합당한 예를 갖추어 치릅니다. 100파운드의 향품을 써서 처리하고 새 무덤에 모십니다. 그런데 그 무덤은 동산에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동산이라는 이 단어는 70인역에서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가리킬 때 쓰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는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 죽음의 길을 열었지만 둘째 아담은 동산의 무덤에서 생명의 길을 열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제 부활 그 이야기를 읽을 때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새벽에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오해합니까? 기억나십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가드너로 알았어요. 이거 그냥 조금 웃기는 얘기로 하고 지나가기가 쉬운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새로운 동산의 가드너가 되십니다. 새 창조의 가드너로 나타나십니다. 이것은 요한이 계속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새 창조, 뉴 크리에이션의 모티프입니다.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 동산에서 부활로 인해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는 두려움을 깨뜨리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두려움에 눌려 숨어있던 제자들을 사랑으로 용기를 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예수께서 누우신 새 무덤은 사흘 후 비어있을 무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골짜기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부활이 약속되어 있고요, 새 생명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얘기를 할 때 십자가 없는 부활 불가능하고, 십자가를 얘기할 때 부활 없는 십자가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 나가는 우리 모두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장례를 치르는 그 장면을 저희들이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두려움을 이기고 사랑으로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십자가를 저희들이 붙들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저희가 죽음의 골짜기에서 또 어둠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망을 얻게 하시고 능력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을 들고 세상으로.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리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 이제 일어나.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가 이제 십자가를 붙들고 두려움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 달려가기를 염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 5월 10일은 어머니 날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 친교에 함께하지 못하셨던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윤식 형제님, 영희 형도님도 참여하시고 또 널싱홈에서 신영철 자매님도 함께 참석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모처럼 참석하시는 형제님, 자매님 따뜻하게 환영해 주시고 또 어머니들을 서로 축하해 주는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 헌금에 대해서 잠깐 안내드리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나누었었는데 다시 이제 5월 중으로 리파이낸스 하기 전에 매칭 펀드가 있어서요. 그 동안에 도네이션을 하면은 그것이 2중, 4중으로 훨씬 어마운트가 경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부에도 널리 알려주시고 가능하시면 5월 말일까지 5만 불까지 매칭 펀드가 있으니까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밖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친교 나누시고 안녕히 돌아가십시오.